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기에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이지만 꼭 한번 깊이 새겨야 될 대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목적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현재형이라는 의미를 밝히 깨닫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현재형이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의미를 성경적 관점으로 알기 전까지는, 성경적 관점으로 그것을 영혼 깊숙한 곳에 담기 전까지는 결코 믿음이 현재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는 그 의미를 성경적 관점으로 열어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보일 때에 주 앞에 자복함으로 십자가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끝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셨구나. 그래, 그 하나님 따라가는 영광이 있었네 라고 하루를 마칠 때 그 마침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의미로 자리잡는 여러분들,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지만 1년을 마무리할 때 와,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셨군요. 주 안에 함께 있어 주님과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토록 영광스럽군요 라고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더하여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마무리할 때의 모습이 또한 달라야 됩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마무리하겠습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하든 뜻밖에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우리의 의도와 상관치 않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서 뜻밖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라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려 하십니까? 우리 상황과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늘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두지 말고, 구호로 넘겨두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실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꼭 만들어낸 그런 글귀는 아니지만 화초지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사용합니다. 사자성어는 아니에요. 꽃화자, 풀초자, 알지자, 때시자. 꽃도 풀도 때를 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즐겨 사용합니다. 제가 시집을 낼 때에도 반드시 뒤에는 그 말이 들어갑니다. 화초지시.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근사한 사람 같아요. 풀도 때를 안대요. 꽃도 때를 안대요. 피어날 때, 질 때, 죽을 때, 걸음이 들 때. 어느 때인지 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꽃도 풀도 미물도 때를 아는데 저는 때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할 때인가, 어디에 의미를 둘 때인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담을 때인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전진할 때인가, 내 에너지를 어디에 다 투입할 때인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매하게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삶의 이러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욕구를 위해서 매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영생이 보여요. 생명이 보여요. 하늘 아버지의 역사가 보여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보여요. 그동안은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손길과 긍휼과 자비와 기훈이 보여요. 보이게 되니 이제 뜻 담는 것이 달라졌죠. 씀씀이가 달라졌죠. 신경을 쓰는 것이 달라졌죠. 나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의 모든 날들 동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을. 인생의 날들 동안 모든 순간순간마다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날이 나와요. 주님의 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해드리는 제목, 믿음의 형제 자매는 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아는 거니? 주님의 날을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아요. 주님의 날이 있다라는 것. 이 주님의 날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면 그 재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끝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이 갖는 느낌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느낌을 이야기할 때에는 두려워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조금 있다 오시면 안 돼요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일컬었지만 반드시 그건 심판이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영생, 한 사람에게는 영벌. 그렇죠?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이 실제된 사람들에게 주님 오시면 어떨까요? 기다리지 않겠어요? 하늘의 영광이 실제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늘이 실제된 사람들, 곳곳에 호흡이 멈추는 목숨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실제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 미련이 있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저 여기 있나이다 하지 않겠어요? 재림의 날에 실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오신들은 또한 실제이니까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날 그럴 때 어떻게 실감납니까? 두렵습니까? 아직 오시면 안 됩니까? 본인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가족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주님 조금만 더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 어서 좀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좀 오세요. 어서 좀 오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실제됨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휩싸인, 하나님의 매력에 휩싸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휩싸인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날 어서 좀 오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실제됨이 오늘 반드시 확인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꿈꾸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부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의 날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그냥 해드릴게요. 저를 보실래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날이 있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후반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재림할 때,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 것이 첫 번째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주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깨어난다, 다시 말하면 부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 부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하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올 때, 재림할 때 그때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나타나요. 그게 지금 잠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공중으로 들림 바 되어진대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마주하게 되어지면서 영광스러운 무엇을 지닌다? 영원히 함께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이러한 현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이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현상이 생기기 전에 이 땅에 그러한 현상이 생길 거라는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사인이 있대요. 그 사인은 무엇인고니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먼저 나타난대요. 적그리스도를 머리에 뿔이 달리고 흉측하고 흉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선지자 이름으로 와요. 목사의 이름으로 와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흉측한, 아주 괴팍한, 잔인한 그러한 모습을 띠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와요.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생긴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니? 배교자들이 생긴대요. 배교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 밖으로 나간다.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밖으로 나간다. 그 현상이 생기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교라는 것을 특별한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적그리스도를 꼭 보길 축복합니다. 분별되길 축복합니다. 배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길 축복합니다. 넓게는 한국 교회가 망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더라 교회가 심히 위험하고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교의 현상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교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왜 배교의 현상이 생깁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부르지만 실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품게 만드는 것이 배교입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실상 마음으로부터 가장 기뻐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배교를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기쁘고자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것들. 무엇을 성취하고자 합니까? 세상의 것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무엇에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까? 세상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들. 무엇으로 안전망을 구축하십니까? 세상의 것들로 안전망을 구축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까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안전하고 세상을 통해서 기뻐하고 세상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세상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따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무엇이다? 근본적으로 배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습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다 한다면 믿음과 배교의 모습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은, 진실로 목사가 여기서 아파하면서 여러분을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실제 주 앞에서 펼쳐 보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토록 실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실제인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이 진리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실제 행복의 근원인데 그것이 실제 되도록 좀 소원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일상사에서 드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세상을 탐하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목말라하고 세상이 부족하여 이렇게 안절부절한 나를 어떡합니까? 라고 주 앞에 내 자신을 내던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인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라 한다면 그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하는가? 주님의 날이 있다. 재림하는 날이 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아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2절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대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3절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날이 갑자기 임한대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알아요. 그것이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 도둑이 드는 것처럼, 임산부가 해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3절 보니까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저를 보실래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어떤 것인지. 이게 바로 배교의 모습을 띈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우리가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편안한 거야, 이렇게 돼야 안전한 거야 라는 것이 실제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힘주어서 달려가는 그 방향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편안하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한다면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심지어 믿음을 동원을 해서라도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것이 가장 넘버원이라고 한다면 그 전문적인 기술과 지적인 영역을 터득하려고 정진하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것이 결국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안전의 문제에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결국 이렇게 얘기가 되죠. 노후 준비는 어떡하지? 청년의 시기는 어떡하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든든히 지키지? 무엇이 있어야 안전하지, 편안하지?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잖아요. 노후 준비 되셨습니까? 안 돼서 이렇게 안절부절하십니까?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그토록 발버둥 치며 경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교하는 중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니라고 얘기하면서 3절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것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못 깨달으십니까? 바로 편안하다, 준비됐다, 준비되고자 노력한다, 그 길로 달려간다, 노후 준비해야 된다, 노후 준비했다, 와 이제 좀 안심할 것 같다, 그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도둑처럼 갑자기 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럴 겁니다. 이때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또 하나 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알아요. 주님의 날을 알아요. 갑자기 온다는 것도 알아요. 갑자기 오게 되어지면 낭패당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요? 깨어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라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만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바로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7절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다시 말하면 깨어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 정신을 차린다는 상태를 알려고 하면 정신 차리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밤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취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둡다, 흑암이다, 캄캄하다,
이 뜻이 어떠한 뜻인지 제가 몇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나는 법이지요.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는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인류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안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19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더 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다시 말하면 이 땅을 더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실상이 이 땅을 향해서 마음 다 쓰고 마음 다 주고 기뻐하는 것이 이 땅에 다 있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그 자체가 어둠이란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크게 하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다른 곳 아닙니다. 주 밖이 아닙니다.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흑암의 힘, 흑암의 권세에 눌려서, 세상의 가치에 눌려서 흑암의 권세를 쫓아가니라. 세상에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이루어야 돼라고 그 가치를 쫓아갔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0장입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어둠이 땅을 덮는데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데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날이 임할 때 갑자기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갑자기 임할 때 당혹하고 어찌합니까? 라고 그 영벌 가운데 떠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알아요. 떨릴 아니다. 떨릴 아니다. 왜냐하면 깨어 정신을 차리면 되니까. 이날이든 저날이든 상관은 없다. 이렇게 오시든 저렇게 오시든 상관없다. 깨어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그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 영광 보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면 된단다. 할렐루야. 그런다 한다면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깨어 정신을 차린다. 자, 보십시오. 이미지를 그리십시오. 계속 여러분에게 어둠을 얘기했고 흑암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 마음을 다 주는 것, 온통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그 모든 것들이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모든 안정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선한 의지이든 착한 행동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의지, 가치를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다?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무엇이다? 어둠이다. 근데 이 어둠에 대해서,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깨어 정신 차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 어둠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 어둠을 뚫을 수 있는, 실제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출세상하려고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 빛된 영광을 경험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징검다리였죠. 우리 십자가가 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흑암된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 오모로 말미암아 하늘의 빛 대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 토막 십자가를 의미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 빛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죠. 저 나무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무에 걸린 그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흑암 중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흑암인데 그 흑암을 뚫고 승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어떻게 부활해서 그 전에 어떻게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흑암을 탈출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좀 더 진하게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영광을 받다, 그분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연합했으면 십자가 죽은 거예요. 내 존재가 죽은 거예요. 내 가치가 죽은 거예요. 내 생각이 죽은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쁨을 세상에서 찾아야 되니까. 기쁨을 세상에서 만족을, 안전을 누려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할렐루야. 세상에 죽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무엇이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되죠. 하나님의 좋음을 보는 거예요. 에덴을 준비하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보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보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안점순 권사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암의 고통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딸입니다. 지지난 주간에 권사님을 생각할 때 큰 기쁨이 밀려왔어요. 암의 통증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기쁨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슬픔과 아픔이 밀려와서 그냥 망설이지 않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십자가들을 펼쳐놓고 내가 아끼는 십자가를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그 나무 토막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이 10년 훨씬 전에 암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몸에 다 암이 퍼져 있습니다. 그때에도 극심한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살아오셨습니다. 통증 없이. 그리고 다시 이제 통증이 시작됐고 곧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그 권사님을 보니까 통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노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아픈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권사님 알아요? 예수 믿는, 예수를 알아보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도 사실이에요. 권사님 아멘 했습니다. 목사님 두렵지 않아요? 기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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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권사님. 권사님 생각하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생각하라고요. 권사님 생각하라고요. 여러분, 권사님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밀려왔다 할지라도 씩 웃는 믿음의 선배 스데반 있잖아요. 고통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극심한 아픔이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씩 웃었던 정신 나간 믿음의 선배들 많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는 정신 나갔지만 하늘에서는 정신이 두른 거예요. 권사님, 그거 함께 경험합시다. 목사님 알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권사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권사님의 그 믿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의식이 그러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머님이 지난 8월에 소천하시고 하셨을 때 그 딱 6개월 전에 낙상하셔서 골반이 문제가 됐지요. 수술할 때입니다. 아내와 함께 광주를 찾아가서 어머님을 빚고 수술실을 시키는데 수술하기 전에 함께 찬송하면서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하면서 그때 어머니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아픔을 불구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 얼굴빛이 하늘빛처럼 환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찾습니다. 큰일 난 줄 알았습니다. 간호사가 당혹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다 계셔요? 이분은 의식이 돌아오기 전부터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네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수술 끝나고 바로 나오면서 저도 수술해봐서 알거든요. 정신없는 것, 몸이 힘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손 들고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오셨어요. 얼마나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의식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심겨져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때 부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충격이 되실 분도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러니까 AD 67년에 참수형으로 죽어요. 그렇죠?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코끝에 호흡이 멈추었는데 그때 틀림없이 사도 바울 정도 되어지면 주님 안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의심할 나위가 없죠.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예수님 재림한다 치면 10년에 재림할 때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도 바울은 200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요? 2000년 동안 푹 자다가 탁 깨어나면서 잘 잤다. 와, 2000년 동안 참 개운했다. 이러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했을 때 너무 극심한 고통이 임해서 무서워서 막 죽을까 봐 한 달 하다가 나 이 죽음 싫어라고 막 버티다가 그 버티는 순간에 목이 잘려서 죽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깨어날 때 어떻게 깨어날까요? 할렐루야 깨어날까요? 그때 그 의식으로 깨어날까요? 생각 못 해보셨죠? 여러분이 30년, 40년, 50년, 20년, 10년 예수를 잘 믿다가 무엇인가 시험이 들어서 시험 등산대가 너무나 지속돼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가 나를 버렸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 있었다 칩시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고 그러는데 깨어난다는 것은 의식을 의미하잖아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어날까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사업이든 장사든 삶의 가정의 경제적 위치든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돈 거리다가 돈 하다가 갑자기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가 임해서 심정지로 죽었다 칩시다.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30년 40년 남들이 봐도 박수 쳐줄 만하게 믿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죽었다 칩시다. 예수님 재림할 때 잠자는 자들이 주할 잠자는데 깨어난다 치잖아요. 그때 어떤 의식으로 깨어날까요? 그 시간의 갭만큼 잘 잤다? 그 시간의 갭에 관계없이 아름답게 주님을 찬송한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물리학적으로도 빛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면 시간은 멈춥니다. 알아들으세요?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오늘 죽은 사람이나 주님 재림할 때는 똑같이 의식이 깨어납니다.
성경의 관점이에요. 아멘. 똑같이 깨어납니다. 똑같이 깨어났을 때 어떤 의식이냐고요? 죽었을 때 그 의식으로 깨어납니다. 돈돈거리는 사람은 돈돈거리면서 깨어납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그 의식으로 깨어납니다. 원망과 불평과 아픔과 분노에 휩싸여서 죽으면 그대로 깨어납니다. 감히가 아니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라. 너희들이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마음 저곳에 쓰고 이곳에 쓰고 마음 다 쓴 다음에 남은 여력 가지고 예수 믿는 것 아니다. 제발 좀 순하게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에 온통 마음 다 써버리고 남는 여력 가지고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것 아니다. 깨어 정신 차리는 것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목숨 걸 일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에서 마지막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지도 않아도 알겠지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남은 여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은 여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이야기고 천국이 실제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남은 여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충격이 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의 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더 이상 타락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롯과 롯의 가정이었습니다. 롯도 롯의 자녀도 그리고 롯의 아내도 선민이라고 일컬어졌고 의인이라고 일컬어졌고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끝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망했습니다. 이해되세요? 마지막에 실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실제 주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권면 정도가 아니다. 목숨을 걸 일이다.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있어요. 또 한 번 돌이킬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주님 재림할 때는요, 절대 교회가 없습니다.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상황들이 바뀔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주님 재림할 때에는 여러분 절대 교회 없습니다. 지옥 가서 아무리 깨달은들 교회 없습니다. 오늘 함께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십자가 복음학교 형제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과 곁들여서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교자가 된 줄도 모르고 배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오용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 되기 때문에 강단에서조차 그렇게 권면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미지화하라. 신념의 마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10억을 벌 사람들은 10억을 이미지화하라. 이 자리에서 성공할 사람들은 여기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이미지화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증거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 적그리스도 선지자나 목사나 할 소리입니다. 100% 그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실제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제된 거란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장 1절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슨 말이겠습니까? 약속이 실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선명한가요? 이것을 약속했어. 선명한가요? 그것이 아니고 실상은 내 속의 욕망인데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면서 믿음의 행위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부립니다. 배교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간추려서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실제 됐다 그 말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3차원에 있는 우리가 결코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3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됐다 그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영의 분노를 일으키는 만큼 강단에서 그걸 오욕합니다. 뭣도 모르고 교우들이 거기에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기뻐해야지. 배교자들입니다.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쉽습니다. 돈도 기쁘지요. 건강도 기쁘지요. 성공도 기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돈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공을 이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소원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반듯한가 봐야 돼요. 남는 여력 갖고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깨어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긴장하고만 사냐고요? 아니요. 깨어 정신 차리면 내 안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비교할 수 없는 실제 에덴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은혜가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다 마감하고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고 1월 1일 다시 만날 때에 벅찬 가문과 기대를 가지고 예, 깨어 정신 차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광 딛고 하늘의 열매가 실제 되어진 기대를 갖고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안다. 주님의 나를 알고 갑자기 임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이들은 허둥대며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 것도 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깨어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십자가로 달려가는데 남은 여력이 아니라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